오늘 우리 전도서 9장 말씀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철저할수록 좋은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한 때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안 될 때가 있으며 모든 상황이 딱 들어맞았다 싶지만 또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드는 것만 같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다 해서 선착, 즉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 전사라 해서 꼭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명철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분명히 빨리 달리는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 사람이 늘 경주에서 1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때로는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며 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서 경주에 나가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 이기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또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용감한 사람이 이기기보다는 때로는 비겁한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게 되면은 수치로 계산해 보자면 용감한 사람이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비겁한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바라본 세상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전도자가 느낀 것을, 그 안타까움과 허무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원인이 똑같으면 결과도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준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되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전도서 9장의 결론이기도 하며 전도서 전체의 결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빠르다 하여도, 내가 용감하다 하여도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전도자의 지혜를 말해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봅시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능한 장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경주자는 내가 반드시 1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렸을 때 나의 기록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내가 1등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의 성적이 제일 좋기 때문에, 내가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1등 할 거야. 뿐만 아니라 잘 훈련받은 전사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 전쟁의 전쟁의 경험이 많으며 또 잘 훈련받고 그의 성품이 용감한 사람이라면 이기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가장 빠른 사람이 항상 1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랭킹 1위인 팀이 꼭 우승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는 무려 랭킹이 57위밖에 안 되는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수들 경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이었지만 정작 독일 팀의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종종 일어나는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이 정도 준비하면, 내가 이 정도 잘하면은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야.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반드시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다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내가 철저히 준비했어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 계획된 길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나의 수고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음 기회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먹은 것대로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야지만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우리가 준비한 것이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마음먹은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교만을 생각해서 우리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의 삶의 성공과 승리를 절대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반드시 될 거야 하는 생각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 뜻대로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일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두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릴 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착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전쟁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너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 종종 세상은요,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너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처럼 허풍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한다면 이룰 수 있을 것이야. 우리는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 말처럼 허풍인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허풍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서 준비한 대로 열매 맺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대로 되는 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과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망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없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떠올랐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보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허기진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은 인생이 빼앗다시피 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에서 자기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도 뺏어온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속여서 꾀로 모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기를 원했던 것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은 자기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랑자라고 하는 거예요. 130년의 삶을 살았지만 내 삶은 험악한 인생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7장 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뺏어도 보고 도망쳐도 보고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그냥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요약해서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성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고 나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눈물과 수고가 가득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야곱이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분노에 찬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처자를 다 앞서 보낸 후에 성경 그가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기의 재산도 앞서 보내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앞서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소를 지나서 야곱은 세겜 땅에 이르게 됐을 때 야곱이 가장 아꼈던 그의 하나 있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베델,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꾀, 나의 속임수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신앙을 붙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도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큰딸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왔어요.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목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목발을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발을 디딜 수 없으니 목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발을 의지해서 걸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목발을 기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참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처음에는요,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며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지 몰라도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잠언 16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잠언 1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결론처럼 나와 있어요.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결국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 속에 그가 하고 싶었던 결론은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지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꾸는 것, 내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미추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일찍 아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세상 즐거움 다 한번 누려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신앙 가지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못할 것 같고 누리고 싶은 건 마음껏 못 누릴 것만 같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잘 믿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젊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내가 기회만 돼서 더 젊어서 하나님 만났다면 내가 더 많이 훈련되었을 것인데 더 좋은 목회자가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내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내 꿈을 맡겨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치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잘 달려도 선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준비하고 내가 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열심히 준비할 필요,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그도 그럴 것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참 잘 준비해도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무엇 그리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냥 운에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된다면,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운에 맡겨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내 인생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운에 맡겨버린다는 것이 맞는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운이 7할이고 재주가 3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재주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운이 70%고 재주는 그냥 3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인생사에 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운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운이 7이고 재주가 3이라면, 실력이 3이라면 차라리 내 인생 운에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너무나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떤 누구도 운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운에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운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이 소중할수록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이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기와 기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도서 기자도 말하기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요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내 때와 내 기한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내 기한, 내 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을 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때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들도 재앙이 임하게 되면요 그 재앙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재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올무들이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알지 못하는 때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펼쳐진 올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과를,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눈물일 때일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슬픔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면 그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면 그 슬픔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이 말씀 앞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부모된 아비들은 자녀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너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떡을 달라는 자에게 떡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생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슬픔일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눈물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맡겨드리게 되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고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너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너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냥 듣기 좋은 허풍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인생을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때와 기한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